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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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깨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상황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성시 들어놓는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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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성시 들어놓는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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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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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찬송의 힘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돼서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 찬송 부르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 내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장하시고 많이 피곤하시고 또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령 의지하며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성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고 이하나 권찰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담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과 만남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웃음 짓게 한 하루를 보냈으니까 묻기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나은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오만함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인정하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 전사님과 양순문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질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우선, 주님의 아버지 그 힘받아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명령하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찾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의 것을 구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교회는 긴장을 했습니다. 월동 준비했고요. 또 각자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 오늘 열심히 순종하시고 또 저녁때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성령님을 자랑하라 하는 단어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만남으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교회만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으라 이런 그 단어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쟁쟁하게 떠오르는지. 솔직히 저는 전에 교회에 있어도 은혜 받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날마다 귀에 딱지 들도록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하면서 더없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시간 피곤하시지만 내가 내 남은 그 길 가운데, 인생 길 가운데 내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더 많이 자랑해야겠다.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더욱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 BC와 AD,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반드시 뭔가 변화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바로 전환점이 됩니다. 1장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장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1장은 부활의 사건을 믿었고요. 2장은 사도행전 2장은 부활의 증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신 2장 이후에는 그들의 입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교회가
교회가 잉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날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 주일날 첫 열매를 드린 날을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모일 때 모여야 한다. 예배 때 함께 모여야 된다. 모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우리는 항상 모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도 보고 교회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시간들을 많이 갖잖아요. 제자들은 성령님의 오순절 날이 임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주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름 앞에, 주님의 부름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임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심령에 가득히 충만하기를 다시금 사모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비밀은 바로 이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이 특별히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어떤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증거입니다. 교회 비밀엔 오순절의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소리쳐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을 힘있게 전해도 귀로 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쉽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빡빡하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생기가 있게 되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의 비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표적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나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하나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한 몸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누가 말합니까? 교회 다녀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이 선포가 우리는 날마다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그렇게 충만함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설명이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헌신,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는 걸 가득 차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존재인데 나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도 부활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가 입술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됩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손과 발이 바로 내가 박히는 손과 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충만하다는 것은 말처럼 차고 넘친다는 거잖아요. 충만 찰랑찰랑 해야지만이 이것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이 떨어졌을 때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지만 이것이 흘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말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해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 시선을 뺑기다든지 내가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부흥회 때는 막 흘러넘치고 충만해요. 근데 밖에 문만 나가면 그렇잖아요. 싹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고요. 받았던 은혜도 금방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와서도 욕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와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만 다른 방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기도함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적인 언어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강도사님한테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알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제가 뒷받아치거든요.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 아니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데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말, 부정적인 말, 해치는 말, 욕하는 말,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려지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해 표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표어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전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직장생활을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제가 드리고 운전하면서 청주로 오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노한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있는데 죄송한 거야 한편으로는. 내가 전에는 금성교회였거든요. 이름이. 금성교회 잘 다녔고 목사님도 잘 섬겼고 사모님도 저한테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라 너무나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잘해주셨던 분들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고 이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막 청주에 오고 싶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고 싶고 노한 목사를 막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이곳에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작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모시는 뜻이 이렇게 심겨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하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전에는 방언을 받고 대학생 때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 저에게도 첫 경험이 있었거든요. 방언을 받음으로 다른 친구들은 다 받는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나도 받고 싶다고 막 하나님께 막 앙탈 부렸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저도 방언을 처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늘 샘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면서 오세요. 제가 내 직장 다닐 때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 끝나보면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11시 좀 넘어서 일이 끝나요. 그러면 그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막 교회 막 달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랑이 저에게 식어버렸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옅어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사랑, 은혜, 불붙는 마음이 늘 불붙듯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생명의 말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이 바로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격려하며 축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다시금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입이 열리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잖아요. 입술에 권세를 부어달라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힘 없이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시면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권위를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실려지면 더 힘있게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런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 모든 환경적인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정관념이 허무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지역과 사회를 초월하는 또 인생 조건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글로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별 볼 일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보기에 추구할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뽑으셨고 사용하셨고 복음의 증거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할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복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며 성령께서 붙들리게 되면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복음은 강력하게 확증되며 믿지 않았던 것이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복음을 환영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흔들며 복음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언어의 혼잡도 초월하게 되고요.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모든 제자들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큰 소식, 큰 일은 뭐냐? 큰 기쁜 소식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소망을 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친구를 보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랑 함께 수련회 갔을 때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친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영접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맛보며 들어서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서로 너무 기뻤는데 근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두려워서 특별히 아빠가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싫어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우리는 실컷 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말, 소망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그 음성의 말씀이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어김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는데요.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는 연약한 족속이다. 에브라임 족속이다. 나는 작고 작은 자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작고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자야. 큰 용사야. 네가 앞으로 대적을 막을 것이며 대적과 함께 싸울 것이며 너희 민족을 지킬 것이다. 너희 족속을 지킬 것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는 작고 나는 초라해 부족해 능력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경험도 없어 이것이 아니라 너는 큰 용사야. 내게 성령이 임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주의 큰 일을 행할 너는 용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제 귓가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드온의 용사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부른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누가 이게 말씀하시라고요. 이곳은 아무나 오지 못한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용사들이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주님이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퇴하고 쇠퇴하고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질 것이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되며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생명들, 물질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험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며 다시 도로 찾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제가 처음에 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너는 얼마나 성령님을 자랑하고 있니?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자랑하니? 제가 얼마 전에 인철이 여기다 가슴에 두고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작은 심령이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님을 자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른이잖아요. 더 믿음과 신앙의 연륜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쉬지 않고 전해야 되는 목적이 얼마나 더 큽니까? 성령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온 천지의 충만함을 마음껏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논리나 어떤 것을 통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되고 거짓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시 성령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갈 것이며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역사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통터치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실 성령님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또한 이 땅에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대로 임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너무 함께 있고 싶으셔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심의 절정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보호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사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부어져 버린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영을 채워주시기. 우리 날마다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중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르는 자, 우리를 파라클레토스로 헬라어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파라는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는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분하 말씀을 좀 읽어. 순분하 기도를 좀 더 해. 순분하 이쪽 길로 가야지. 순분하 저 사람 용서해야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귓가에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재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게 만드시고 서야 할 곳에는 설 수 있는 절제할 수 힘도 인내할 수 힘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두드려 주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성령님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도 전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며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마음껏 주장하며 마음껏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도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 하시는 일 해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고 그분을 모독할 수 없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없는 삶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추구하며 내 안에 그분에게 임할 때 진리가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함께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내주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표현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여러분 물에 잠기는 수영을 아시죠? 물에 잠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물에 맡겨야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꽉 잡고 힘을 받으면 수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물에 그냥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완전히 잠수함처럼 잠기게 되는 것은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야지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를 떠나서 내주가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모두 다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늘 내주하셔서 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임할 때 성령의 세례도 함께 임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충만한 기름이 임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는 이거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께 여러분이나 저의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수영을 잘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의 힘을 빼고 여러분과 저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그분의 자리 보좌 앞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귀한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곳이 임하게 되면 그렇잖아. 여러분과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다른 곳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여러분과 저가 살아간 그 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더럽고 추악한 거, 가기 싫은 거,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누가 억지로 먹게 하고 가게 하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가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곳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성령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되면 성령님의 그 힘이 소진되는 데가 여러분들은 소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힘이 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린 만큼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도권을,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길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며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만져주기를 원하시며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늘 좋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또 매년마다 이 부흥회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늘 충만하고 늘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곳에 제 책에서 봤는데요. 임신함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내가 쇼핑하고 싶은 거 다 쇼핑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갑니다. 그러나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생명 때문에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라면, 빵 이런 거 내가 주로 먹었던 초콜릿 모든 것들이 내 위주가 아니라 아이, 내 몸에 임한 그 생명 때문에 먹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습니다. TV나 영화를 볼 때 손짓손짓하고 무서운 장면 있는 것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육체, 내 몸에 있는 생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잉태된 이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생명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생명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찾고 보고 그 생명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 생명을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아시죠? 내 몸을 망치게 하는 것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무엇을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바로 무엇 때문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중 그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지속적인 이 충만함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신경 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제 생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거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도권, 마음의 주도권이 내가 갖게 되면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아도 다시금 제자리,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10년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분을 늘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심의 의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분을 외면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래서 내가 과연 충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내 안에 모두 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이 내가 성령을 의지한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100%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50, 누군가는 20, 아니죠. 누군가는 성령의 말씀 아예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날마다 증가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더 많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추구하시고 믿으시고 그분에 집중해야지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아가서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 품는 것은 도장같이 도장 한번 찍으면 찍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찍혀주신 분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인쳐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쳐주시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훼손될 수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임하신다고 하지만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께 여러분과 제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될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많이 존중하셔서 그분들 때문에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전환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늘 날마다 있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날마다 더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대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령께서 대신방하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신령마다 성령께서 대신방하셔서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주시고 죄악들을 다 끊어주시고 결박되었던 것을 다 풀어주시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포로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회방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마음의 심령의 자리에 그분이 마음껏 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셔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애통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마음껏 내려놓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아가 죽어져서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복종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셔서 기름 부으심이 끝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감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신학교 연구원 과정을 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배움의 길을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감사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20년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이 학과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20년 가운데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이 심령을 강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만을 전하며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식이 12월 19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 저희 학과는 없고 원부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과 김다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도 아름다운 교회 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광고 있습니다. 목사님 긴장하셔서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시간에 10시까지 기도할 텐데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